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쓰셨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데요. 특별히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런 증거가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다, 만들어낸 것이다, 지어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만일 이 부활 사건이 단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낸 것이라면요, 결코 성경은 그 부활의 증인을 최초의 목격자가 여인이었다라는 말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여인을 지금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여인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요, 결코 증인으로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여인들이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설득할 목적이었다면, 또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종하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역사의 흔적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드러내려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수많은 전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기록,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 역사를 썼겠습니까? 만일 저였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저 승승장구의 기록일 것입니다. 결코 실패와 패배의 기록은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리고성의 함락 그 이후에 아주 작은 성이 있었죠.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실패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주 정확히 그들의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하여, 남자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성령에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령에서 잉태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만일 그래서 이것을 설득의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가장 리즈너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신실한 요셉이라는 자와 가장 거룩하고 순결했던 마리아라는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되었다.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이것이 설득되건 안 되건 이것은 역사의 사실이었다는 것이고, 이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에 진리인 것이다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처음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완성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굳이 없었는데 들어가는 것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나다니엘의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한 그곳이 선한 것이 없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의 소리입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그가 메시아였다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 텐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너무나 힘이 없는, 선한 곳이 없는 나사렛으로 나왔다니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빠지는 얘기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소망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있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알파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그 과정마다 이 역사가 진짜구나를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 또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어지는 은혜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입으로 선포되는, 또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완성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역사의 흔적을 기준으로 오늘을 삼고 나아가는 우리, 또 그것이 예배의 이유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한번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역설적인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제 이 제자들, 배신자, 도망자,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전에도 그 성전 앞에 거리는 항상 있었던 것이죠. 지나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 시작하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 포로된 자, 갇힌 자였던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무엇으로 일으켜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라고 하죠.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그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영접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일어날 것임을 명한 것으로 회복한 장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이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마치 드라마로 보면 해피엔딩인 것이죠. 불안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나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동일한 장면인 거예요. 만일 사람이 있었다면 저라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계속해서 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우리가 좀 넓은 관점으로 살펴보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부터가 그 시작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 4장을 보지만 이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린을 회복시켰거든요. 사람을 걷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임에도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와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면 5장의 사건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거짓 헌신이 문제가 돼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교회에서 발생하고요. 6장에 되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공동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7장에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뭔가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갖고 달라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결과만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금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인생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사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질문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현실은 어때요? 아니요, 정말 이 드라마처럼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 믿음이라도 하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이 있고 더 핍박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배경 가운데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는데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한번 보세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는 사라져 갑니다. 아니,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세상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문화는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드라마 많잖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 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한 가지 좀 신기한 거 있지 않으세요? 내용들을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 많은 경우에 시간 여행이나 아니면 환생 같은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임이요, 거짓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잘못된 거짓의 속임수가 문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쫓는 그런 가치와 문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들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추운데도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 때문에 몸부림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 둘의 결론을 못 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의 세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진리를 버리고 있는 이것과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이 두 세상이 같이 공존하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이 어둠에 속해 있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죠. 그때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다 돼지떼에 넣습니다. 그리고 절벽 밑으로 다 던져보내시죠. 여러분, 영혼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네, 이거 구별이 안 되십니까? 갑자기 막 돼지 그 주인이 막 안타까워 보이세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됐다고요. 자유해졌다고, 귀신 들려 있다가. 기쁜 일이에요? 우울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때 세상의 그 주인,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말했어. 예수님, 우리의 마을을 떠나 주시옵소서. 지금 두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다고요. 영혼과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세계와 단지 눈에 보이는 저 돼지떼를 계산하고 있는 마을의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도 동일한 질문을 할게요. 지금도 그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평생을 그곳에서 거린으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걷게 된 거예요. 축하해 줄 일이에요? 화낼 일이에요? 축하해 줄 일이죠. 칭찬해 줄 일이죠. 이 제자들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 건지 모르지만 너무나 잘했다. 한 영혼이 저렇게 회복됐구나. 한 영혼이 처음으로 걷게 됐구나. 놀라운 일이고 칭찬해 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지금 화를 내고 신문하고 이들을 가다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막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엇을 싫어했다고요? 지금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싫어한 것은 이들이 제자에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록에 보면 그들이 제자에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들이 기적을 베푼 것 가지고 사실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2절에 보면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얘기하죠. 무엇이 싫었다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고요.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정확히 이 구체적으로 더 속마음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못하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선포하지도 말라. 지금은 따라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감정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라.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배경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배우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현실 또 선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는 어둠의 권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하기에 이 영적 전쟁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무슨 머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자녀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감정 싸움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전쟁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가 무엇으로 이겨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준 말씀이잖아요. 그의 선포를 보세요. 무엇으로 이기는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을 정확히 분별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자녀이기에 주의 백성이기에 이것은 그렇게 반드시 이겨고 승리해야 될 것임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사건도 기억하십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을 섬기는 그들과의 전쟁입니다.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물러설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도 보세요.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멈추지 않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니면 31절입니다. 이 또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멈추지 않았다. 왜? 절대만 물러서지 않는다. 왜요? 영적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물러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은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 지금도 말하죠. 두 구절 다 공통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내 힘으로 일단 불가능할 것이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누가? 성령께서.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자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이 위축된 인생이 아니라 망설이는 인생이 아니라 선포의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 또한 선포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 조금 전에 광고도 했지만 광고 이전에 우리 5분 기도회 있잖아요. 10시 40분에 모여서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아니면 우리 광고한 것처럼 여성 묵상이에요. 네,
온라인으로 하던 오프라인으로 하던 아니면 북쉐어링을 하던 아니면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인투라이프 하건, 여러분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이유예요. 나 혼자서는 선포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살아내는 힘, 우리의 삶의 기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잡고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결과가 어땠느냐.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가 5천이면 보통 부부가 왔을 테니까 10,000명이고 아이들까지 있으면 뭐 기하급수적인 것이겠죠.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의 능력,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자고요. 영적 전쟁 남의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바로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요. 그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는 무엇이냐? 멈춰서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5,000명이 죽게 돌아왔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포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놓고 광고할게요. 오세요. 같이 모입시다. 주의 이름으로 모입시다. 구역 모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입시다. 선포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더 이상 포기가 아니라 지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모을 때 그 능력을 보게 된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함과 그 마음의 떨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 공동체 나눔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 여러분 도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아멘.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역도 참석하시고 같이 묵상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동시에 우리가 이 선포의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강할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이제는 모임이 생겼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냐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된 대표, 제사와 관련된 대표 인물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장 탑급의 권위자들이 다 모인 상태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어땠냐면 참고로 보면 이들이 옷만 봐도요 굉장히 거룩해 보여. 굉장히 비싼 그리고 가장 값진 그 옷을 입고 보석도 달려있고 또 얼굴을 보면 외관적으로는 긴 수염에 목소리는 또 저처럼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홀리보이스죠. 말이 목소리로 굉장히 그냥 보기만 해도 벌벌 떨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모인 상태입니다. 무거운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을 보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관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학문 없는 범인, 다시 말하면 주목할 만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여러분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직업은 어부.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그는 그냥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인 지위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들 머릿속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이 있는 것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지금 이들을 되게 폄하하고 우리랑 상대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때문에 긴급회의를 소집할까요? 그것도 탑 클래스에 있는 최고의 권위자들을 모이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죠. 반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들은 오히려 이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들은 이미 떨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나아갈 때 그들은 이미 겁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춤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요, 오늘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보면 7절에 이들이 질문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하는데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네, 그들이 묻죠. 너 지금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냐? 이 일을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어? 라고 질문하는데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인데 이렇게 대답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좀 질문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무슨 권세로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킨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한 일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게 했지만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것은 대결 구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지도 종교자들, 너희는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 너희는 누구의 권세로 이것을 행했느냐? 정확히 말을 하죠. 너희는 박았는데 누가 그를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결국 이 말이 하는 것은, 결론은 이들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와의 대결이냐면, 너희는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너희가 한 것은 세상의 영, 그들을 죽이는 것뿐이었지만 이 일을 행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전쟁은 너희와 하나님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싸움이라고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대결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과 18절인데요, 이 승리의 비결이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19절에 베드로가 응답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판단하라.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면 이 경기는, 이 대결은 끝난 것임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확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있는 확신은 내가 갈릴리 출신이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냐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만 알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전진하면 이미 이 승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대결이기 때문에 끝난 온전한 승리의, 하나님의 승리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이 예수님의 권세, 이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힘은 사실은 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이 죄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힘은 그래서 죽음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한 미국의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언젠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기로 당신은 평생에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알기로 당신은 한 번도 세례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 천국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밟아본 적도 없고 세례도 받은 적이 없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I don't know 그러겠죠. 사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없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곳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옆에 있던 어떤 천사들이 질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을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그 신학을 아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에 그 강도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죠. 아니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놀란 상급자의 천사가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당신이 천국에 어떻게 온 거예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그 강도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 거예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날 내 옆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부가 뭔지 신학이 뭔지. 그러나 저분께서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로 나는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으로, 그분이 오라 하는 그것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알파와 오메가 이것을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의 인생 승리가 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이름이 진짜고 그 역사가 사실이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줌을 믿기 시작할 때, 이제는 우리는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선포의 인생으로, 정말 우리가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떨고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번 주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묵상했던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묵상의 내용은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바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에게 묵상되었던 사람은 그때 이 다윗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던 그의 아내 미갈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나 미갈, 이 둘은 한 공간에서 한 시대 가운데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지금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역사적인 배경, 또 현장을 같이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같이 알았다고 하지만 이들의 둘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그 종교 지도자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같은 역사 안에서도 이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요, 성경은 지금 이 장면에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할 수 있겠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가운데 다윗도 있고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인할 수 없는 미갈도 또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한순간 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 안에 그 미갈이 들어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이 다윗과 미갈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종교지도자의 차이를 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한 가지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춤을 췄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좀 이것을 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로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감격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냥 익숙한 예배, 익숙해지는.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눈사람 만들었잖아요. 눈사람 멀리서 볼 때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요, 제 손으로 만지니까 첫 번째 눈사람 만들었던 것보다 세 번째, 네 번째 만든 눈사람이 더 정성이 가던데요. 감격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나라고? 이게 우리 딸이라고? 이게 우리 집 강아지라고? 의미가 부여되더라고요. 이 감격이 사라졌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메마른 심령 같은 거예요. 머리로서는 아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의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거, 하나님 감격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번 주 한 가지 좀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요,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이거 19절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우리가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 상황 가운데 판단해야 될 일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일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믿음의 시험이 이번 한 주 찾아올 수도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가? 나는 옳은 것을 판단해야겠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영적인 고민과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아 이 고백이어 살아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감격의 인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본 자들만이 자녀의 권세를 알아요. 정말 우리 아까 모이자 그랬잖아요. 모이고 기도하고 살아보고 하나님의 옳은 판단으로 씨름해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더 이상 옛날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감격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찬양하여 우리 조금 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을 할까요?